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오늘 본문 가운데 너무나 선명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7절과 11절, 12절 반복적으로 계속 언급되어지면서 오늘 본문의 끝절인 21절은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명령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저는 요즘 사랑이 참 그리운 것 같아요. 지금이 참 교회가 가장 떠들썩하고 정신없이 바빠야 할 시기이잖아요. 막 아이들이 수련회 준비한다고 밤 늦게까지 교회에서 막 수련회 준비하고 봉고차에 막 짐을 싣고 내리고 하면서 교회차가 출발하고 막 단기 선교팀 짐들이 도착하고 짐들을 보내고 막 그러면서 막 권사님들 아이들 밥해 먹인다고 막 주방에서 또 아이들 수련회를 따라가서 아이들 밥도 해 먹이고 또 지사님들 권사님들 수련회 저녁에 아이들 간식 사들고 찾아가서 막 간식도 사주고 또 끌어안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지금 교회가 정신없이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할 시기인데 참 그런 여름 교회의 땀 냄새와 사랑 냄새 또 사랑 냄새 그런 것이 참 요즘 그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텅 비어버린 교회를 볼 때면 참 가슴 한켠이 먹먹해 오는데요. 제가 학생 때는 그래도 참 뜨겁게, 참 재미있게 이렇게 학생 시절을 보냈던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은 그러한 특별했던 시간들을 지금 그냥 흘려보내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즘 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아야 하고 사회의 지탄을 받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불편하게 하는 안타까운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 더 가슴이 아픕니다. 이러한 시기에 저는 지난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이 사도 요한의 그 외침이 제 마음에 갑자기 울렸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지금은 모일 수 없지만 이 사회의 무거운 공기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일에는 더 게을러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까지 움츠려들고 무기력해져서 어쩔 수 없지 뭐 지금 시기가 이러니까 뭐 이러한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주변을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요한은 막무가내로 서로 사랑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의 당위성을 어떤 신학적인 근거들을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오늘 나눠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7절,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랑하게 되어져 있고 그 사랑함을 통하여 사랑을 본질로 지니신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오늘 본 말씀 20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형제를 미워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8절 하반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라고 하는 이 구절을 모르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 모두가 다 알고 있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본 구절입니다. 그러나 저 하나님의 속성인 참사랑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알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들어 알 수 있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이 되었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그 감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출발, 사랑의 기원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딸 아이를 이렇게 안아서 재우곤 하는데요. 이렇게 딸 아이를 안고서 그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라고 하는 그 동요 있잖아요. 그 동요를 불러주거나 이렇게 찬양을 불러주면 그 아이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점점 힘이 빠지면서 이렇게 잠이 들고는 합니다. 그럴 때 참 되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때 참 내가 아빠가 아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 아이가 이렇게 내 품에서 잠이 들 때 참 이 뭔가 뭔지 모를 어떤 그런 행복한 감정들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겠구나. 내가 그 아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너무 사랑스러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겠구나. 또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을 알려주시고 싶으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이를 안고 있지만 제 뒤에는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참 코끝이 찌개지고 참 너무 행복한 마음이 들었었는데요. 이처럼 불순한 의도와 목적을 제하고 그렇게 누군가를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하기 위하여 애쓰다가 보면 그 사랑이라는 그 감정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알아가기 위하여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 위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같이가 어떻게일까요? 바로 앞절인 10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병자를 치료하기 위하여서 오셨을까요?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하여서? 제자들을 세우기 위하여서? 아니죠. 모두 다 틀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죽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서입니까? 나를 위하여, 나 대신 죽기 위하여, 나 대신 형벌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저 멀리 예수님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내뱉었던 첫 마디가 무슨 말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와, 예수님이다, 뭐 이런 감탄사가 아니었죠. 아마 탄식하는 어떤 그런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읊조렸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인데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내뱉은 첫 말이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에 죽을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 제물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나 대신에 그 제물을 사용하라고, 대신 죽으라고. 봐라, 저분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나 대신 죽어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극진한 대접이나 사랑을 받아보셨습니까? 이유 없이 그냥 저희들한테 그냥 자신에게 너무 호의를 베풀고 사랑해주고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랑의 수고를 깨닫게 될 때면 숙연해지고 감사하고 더 그 감정을 넘어서면 죄송스러운 마음까지 들죠. 너무 감사하니까. 그럼 평생의 그런 은혜를 갚으며 살고 싶어지는 게 사람의 자연스러운 도리이고 감정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같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자는 평생을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죠. 내가 그런 사랑을 받고 경험했기 때문에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이 외로움과 두려움, 상처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여기에 너무 좋은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내가 만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주고 싶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자신의 전 인생을 바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 수많은 엘리트, 성공한 젊은 청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몇 달에 걸려서 그 배를 타고선 미개한 나라, 치안도 나쁘고 전염병도 심하고 대화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 이 조선이라는 이 나라에 와서 자신의 아내와 어린 자녀들의 생명까지도 이 땅에 묻어가면서 왜 이 땅에 왔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그 젊은 청년들은 목숨을 내걸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왜 그때가 그 기억이 이렇게 강렬하게 남았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그게 저에게 처음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한 초등학교 3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때 우리 교회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그때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굉장히 이렇게 여리여리하신 어떤 그런 여자 선생님이셨어요. 결혼을 하셨었고. 그런데 우리 애들이 그때 저희 친구들이 다 말을 안 들었었어요. 선생님을 많이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말 엄청 안 듣는 우리들을 토요일 날 자신의 집에 이렇게 초대하셨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다 같이 그 산 중턱에 있는 그 선생님 집에 이렇게 찾아갔었는데, 딱 가보니까 떡볶이랑 김밥을 전부 다 이렇게 손수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어린 나이에 그 감정이 기억나는데요.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해주시지?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왜 우리한테 이렇게 떡볶이도 해주시고 김밥을 싸주실까? 의아스러웠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 선생님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말 안 듣는 우리들을 집에 다 불러서 떡볶이랑 김밥 왜 만들어 주셨을까요? 찬송가 85장에 구주를 생각만 해도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의 4절에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인데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국에 우리의 사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어진 계산적이지 않으며 목적 없이 존재로 사람을 대하며 희생하며 헌신하는, 기꺼이 나의 삶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진실한 사랑을 할 때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제가 청년사역을 하면서 점점 더 확신에 갖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여러분, 전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교회를 찾는 청년들이 많았는데요. 이게 제가 청년사역을 하면서 교회 등록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의 청년들이 공동체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막 치이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 계산적이고 나와 맞는 사람, 맞지 않는 사람들을 가르고 편을 가르고 남을 흉을 보고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는 어떤 그런 형식적인 모임에 질려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줄 수 있는, 점점 혼자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어떻게든 손을 뻗치고 있는 내 손을 가만히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찾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나의 걸음 속도에 천천히 발을 맞추어 걸어가줄 수 있는 친구, 그러한 공동체, 그런 교회를 통하여서 그런 청년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그 청년들의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선 이런 공동체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세상에 착한 사람들이 있긴 있죠. 그러나 그러한 자기 만족에 의한 선한 행위는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만이, 저 천국 본향을 약속받은 자들만이 자기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조건 없는 사랑을, 또 이러한 공동체,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 1서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제는 말로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외칠 때가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말씀 중요하죠. 말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행함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저주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 사랑합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 그렇게 살아내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런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 주변에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감을 갖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교회 사역이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사람들이 점점 모이기 싫어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개인주의화 되어져 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해요.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면 변해갈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갈급해져 갈 것입니다. 그런 진짜 사랑이 있는 곳,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공동체에 대한, 사람 냄새나는 공동체, 서로 반찬을 나누어주고 내 아이를 돌보아주고 내일처럼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의 안부를 물어봐주고 찾아와주고 생각나서 내 거 사는 김에 너 것도 하나 더 샀다라고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주는 그런 공동체를 더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는 일에 힘써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점점 사라져간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넉넉하고 여유가 돼서 나누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환난의 많은 시험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넉넉하기 때문이 아니라, 편안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서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만이 만들어갈 수 있는 세상의 징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나의 필요가 채워지고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 남을 위하여서 내 자신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김기석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한 태도라는 책에서 이제 마종하라는 분이 시인이 쓰신 딸을 위한 시를 제가 읽었는데요. 마종하 시인이에요. 저는 종화고 여기는 마종하. 마종하 시인이 쓴 딸을 위한 시, 제가 읽고 참 감명받았는데요. 짧은 시인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려보겠습니다. 한 시인이 어린 딸에게 말했다. 착한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다 말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겨울 창가의 양파는 어떻게 뿌리를 내리며 사람은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를. 오늘은 학교에 가서 도시락은 안 싸운 아이가 누구인지를 살펴서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정말 저희 딸 서아도 이렇게 자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아,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는데요. 소유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자신의 삶을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유한 자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감옥에서 하는 징역살이는 여름보다 겨울이 낫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서로의 체온에 감사하면서 밤을 지내게 되지만 이제 여름에는 옆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진다고 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인생의 여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안아주려고 하면 싫다고 저리 가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겨울을 만났을 때는 춥고 외롭고 혼자라 여겨질 때 곁에서 함께 체온을 나눠줄 사람을 찾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들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그런 인생들에게 찾아가서 따뜻하게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온 사회는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도시락을 싸우지 못한 친구는 없는지, 친구가 없어서 혼자가 되어버린 인생은 없는지, 두려움과 상처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는 친구는 없는지 여러분 관찰해 보십시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이고, 세상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날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더 주위를 관찰하며 세심하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